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아주 예쁜 표정으로 다음 주일 야외 예배 같이 갑시다. 시작. 고면하니까 안 간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잘 고면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오늘 교리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리 설교라면 다 졸아요. 내용이 딱딱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설교 원고를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물론 제가 썼으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이해가 부족하면 교육자들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면서 왜 목사님 워드를 오타 쳤냐고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빼놓을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3주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진리의 영으로 알려져 있지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사사들이나 선지자를 불러 쓰실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지요.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인격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해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신 일과 이 두 분의 유격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게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기록도 역사 속의 모든 사건도 죽어있는 화석에 불과한데 여러분의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화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소통하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통의 영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단 한 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개념을 정리한 말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말이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서울신대에서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 입학을 해서 첫 강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답은 안 하시고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게 답이에요.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오랜 논쟁 끝에 여러 단계의 회의치를 거쳐서 정리된 교리인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이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이 니케아 신조를 여러분에 조금 소개를 하면 첫머리에 정리해 놓기를 우리는 전능자이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첫 줄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 한 단락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 내용을 다 읽으면 2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인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당대의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내온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을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동일 본질이다 그랬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인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 이 부분을 설명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읽어요. 예를 많이 들어놨어요. 태양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물에다 비유하기도 비유한 내용이 많아요. 가정 이야기를 비유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설명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을 충족을 못 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 왜 역사 속에서 이런 공예에서 이렇게 신조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에 휩싸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력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삼위일체 주일이 탄생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단 말로 분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 이 말인데 이게 인간이 가진 두뇌, 지식, 인식이 가능하느냐? 개혁파 신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도 많은 저희들을 가르친 교수님,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을 하고 그 다음은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잘못해서 무슨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너무 난해한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질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교회는 굉장히 커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그런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 내용은 다 같은데 마지막 한 문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마지막 끝 단어가 다르다.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되시면 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다는 궁금증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빌립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빌립아 하고 눈을 맞추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의문의 답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내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고, 내가 어려울 때 보호자 역할을 하시며 때로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일 동안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감람산이죠, 그곳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그 순간에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굳이 쓴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위격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순위가 아래위가 아니고 동급에 두셨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제1원천이시고 창조주시이죠. 이제까지 창조되었고 앞으로 창조될 모든 개념과 사고들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인류 구원 계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낮고 천한 곳에 오셨거든요. 그 오신 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자기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시간까지 가셨잖아요. 그분 우린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즐겨 쓰는 말씀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을 즐겨 사용을 하셔요. 이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물었을 때에 나를 보고도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우매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이 사함이 위격을 가신 한 분인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계시고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불같이 임하셔서 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예언으로 말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참고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을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4절, 5절,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택한 백성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 3절, 7절, 8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택하고 구속한 백성을 인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세 인격의 하나님은 모두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도 역시 항상 존재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항상 always죠.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받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 봉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로부터 역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셨다, 나오셨다, 출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출처는 성부와 성자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 가시되, 여러분 성경 통독하잖아요. 읽어 가시되 부분적으로 보시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성경을 흐름으로 보면 성부가 계셨던 때가 있고 그 후에 성자가 나타나셨고 그 후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창조 시대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전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세 인격이시면서 한 분의 속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럼 뭘 도우시는 것일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누누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마침표를 찍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원고에 뭐 줄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럴 때 인식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성부와 성자의 이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식과 함께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소연을 하면 정말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한마디 정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지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색의 눈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시려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인데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셨을까? 도움이 필요 없으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는요 너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예수님이 혼자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함이죠. 그곳에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둘러선 무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제2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 고칠 때 제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병아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도 오직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이 능력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베풀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수 많이 하는 경우는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요.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온데가 안 넣고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병이 나았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 귀신이 나갔잖아. 그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아예 철면피를 깔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올 수 있거든, 귀신이 나갈 수 있거든. 미리 봉투를 요구하는 분이죠.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처럼 헌금 바구니 돌릴까? 돌리지 말까? 통계적으로 말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체면으로도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행여나 마음속으로 나도 이만한 능력받은 성도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딴 생각을 품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평생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어요. 제 혼자 독백기도라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저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붙여서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몸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은 헌신한 내용을 사례비를 받잖아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 건 그건 분명한데 상급이 없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장로님도 번쩍번쩍 면류관을 쓰고 있고, 집사님도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밝은 빛 저는께 목사가 천국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셨구나 하고 가서 반가에 맞이하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떨까? 이게 늘 제가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사역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성자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공생의 살 다 마치시고 영체를 가지신 몸으로 이 땅에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림 받으시잖아요. 가시면서 너희들이 좀 큰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보다 위대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큰 일 한 가지, 단 한 가지거든요. 그 복수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유대 땅 예루살렘을 본거지라도 그 지역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결신자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법정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주신 성령 받은 이후에 사실 갈릴리 출신 어부잖아요. 언변이 능하지 못하잖아요. 배운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예루살렘 중심에 세우시고 떠듬떠듬하는 말이지만 그의 언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이 성경의 사례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돌아다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다맥석에 가서 그곳 사람을 다 체포해요. 내가 구금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줘야 되고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 체험하게 되죠.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결국 바울은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거든요. 이 두 사도를 보면 성경 어느 한 곳에도 내가 했다는 말이 기록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과 훨씬 그 광대한 땅을
밟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냈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으면 신으로 모시려고 특정적인 사람을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극구 사양을 하지요. 그리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수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게 큰일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사역이라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혜사를 여러분과 제 곁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언자, 도움을 주시는 분, 협조자,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18절인데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요. 너희에게 오시겠다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따로 오시고 예수님 또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인 성령님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거든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등산을 하면서도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당한 어려움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 반드시 뭐야? 응답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육의 눈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위대한 것으로 사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를 내 것이라고 가로채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가 돼서 그동안 신방 못하다가 오랜만에 신방 나섰어요. 권사님, 지사님 두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방하는데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동시에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기고만장하고 싶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기고만장하는 참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저 남산 광장에서 박태선 장로가 막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불이 떨어지고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내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도관이에요. 이 지역이 전도관 본산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으로 가로채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우연히 된 줄로 알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의 배후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성취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복음 전함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분 많이 만나보는데 그분들이 그러죠. 그런데 제 욕심이 생겨.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집사님이 탄생되게 도와주세요. 제 표현을 비는 배가 아플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기도하는데 위대한 일을 맡겨놓으신 분들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다니는데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미문이 아닌 안진뱅이로 하는 말이, 내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실제 없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한다. 큰 과언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위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둔한 사람이잖아요. 배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3,000명, 5,000명을 회개시고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해라, 그거죠. 근데 동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조금은 제가 실제 가보니까요, 강이라는데 강이 아니고 또랑이더라. 또랑. 그냥 시골 어떤 저수지에 물이 흘러내려와서 논물 정도 되는, 동네 여인이 다 와서 빨래할 수 있을 정도 그런 터더라고요. 거기 여러 여인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죠. 루디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거든 우리 집안 못 몰려 청을 하잖아요. 이것이 최초의 뭐예요? 루디아 바울이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성경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전제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단정을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뒤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과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 본문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전승에 의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다가 마침내 다 순교를 합니다. 제가 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라는 제자를 알잖아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애굽의 한 도시에서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의 거리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냥 끈으로 먹고 질질 끌고 알렉산더 걸 다 끌고 댕긴 거예요. 제가 뭐 알렉산더의 국립도서관에 가봤는데 그게 위대한 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거든요. 거기 콥트 교회가 있어요. 콥트 교회는 지금도 순환을 당해요. 여러분, 의사 출신 누가는요 히랍의 한 섬에서 감람나무에 목이 매달려 교수형을 취했어요. 요한은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할 수 없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제가 반모섬에 가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얼마나 다시 살아나서 기도를 했는지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한 자국이 손자국이 나 있어요. 지금은 거기 위에다가요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순례객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모섬 다 추방당했어요. 100세까지 천수를 누리며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 살아간 순교자였는데 제가 사도의 무덤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베드로는요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성거리에서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있죠.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내동댕이 쳐서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돌레라는 사람 있잖아요. 산채로 살 가죽을 벗기는 형벌, 사는 사람 가죽을 벗겨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바돌로메예요. 도마는요 인도까지 왔어요. 마다라스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는 죽을 때 몸이 관통을 당했어요. 지금 여기 가보면 도마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유다는요 화살에 맞아 사망했어요. 마띠아는요 예루살렘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고요. 바나바는 살로니카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서 칼에 목이 떨어져 죽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대리석 위에다 목 올려놓고 내리쳤거든요. 얼마나 로마군이 세게 쳤는지 목이 잘려 떨어지고 여러분 대리석이 지금 도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화는요 그 목이 떨어 굴러가면서도 예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사에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는 호의호식하며 살다 간 것이 모두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 죄와 허물에 매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을 끝까지 롱런하길 바라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구약에도 삼위일체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에서 발생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도 없는 말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모두 드러내 실체를 드러내시거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 속에 기초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다시 응용해 보면 승천하시면 제자를 부탁하신 말씀인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개인적 종말이 올 때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13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 이게 축도 아니겠어요? 이 축도인 마지막 절을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 성자를 독도가 특별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셔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삼위일체라는 한자로 쓰여져 있거든. 이 말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분의 인격이 있다. 본질은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말인데 이게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은 사귐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광고 겸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야유의 예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건강상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7시 예배 모든 분들이 일찍 오셔서 일단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이런 주차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교회 주차장을 비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게 오신 분 교회에다 주차를 하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공전 일정을 좀 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